소요리 강의 85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5문,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선택해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말고는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피할 길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을 여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통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소요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주신 길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먼저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수단 중에서도 은혜의 내적 수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으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수단 중에서도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은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방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번역에서는 믿음과 회개와 나란히 말씀과 기도를 열거해 놓았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죠? 또 그 다음에는 회개고, 또 회개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영어로 된 것 아닙니까? 그 원문대로 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영어로도 해놨죠. 거기 with the diligent use or the outward means.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와 함께 믿음과 회개를 사용하라.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말씀과 기도가 앞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믿음과 회개의 수단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문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보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처음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던 거죠.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시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된 거죠. 오늘 소율이는 그것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자기 방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각자의 간증이 있고 놀라운, 여러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거기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지, 결국에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사용하는 단어는 표현은 같을지라도 그 내용이 불신자와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에 와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세상에서 알고 있던 그 단어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때에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의논하시고 회의하시고 협약하시고 먼저 언약을 가지고 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무게를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계속된 신앙생활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따라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초고 신앙의 근육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놀라운 통로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처음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처음 회개도 우리는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려고 주신 은혜의 수단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개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의 수단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자신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보다 귀한 게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얻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방편이면서 은혜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죄와 사망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고요, 그리하여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되고요,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의롭게 되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와 함께 거하면서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죠. 서두에서는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나에게 아무 조건이 없지만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까지 주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우리의 중생의 그 결과로, 중생의 반응으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요리 전반부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진리, 신앙의 진리를 성경론부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다 살펴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뭐라고요? 은혜의 수단이죠. 은혜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을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아니라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사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적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소요리의 전반부에 이미 구원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다시 구원론을 다루는 것입니까? 사실 소요리에서 교회론만 남겨놓고, 교회론은 이제 이 은혜의 수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소요리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여러분 기독론, 이 종말론은 이미 다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구원론을 다룰 때에 믿음과 회개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대요리 문답에서는 구원론에서 믿음과 회개를 다 다룹니다. 그런데 왜 소요리에서는, 저는 표현하기를, 짧은 구원론을 다시 왜 등장시키느냐?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은 구원론이 더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서 더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에 대한 발견을 해준 것이지만 여러분, 거기서부터 계속 여러분 신학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요리를 살펴보지만 지금의 또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혜택들을 가지고 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뿌리는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동기가 되었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구원론에서는 이제는 좀 더 체계화됐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서정을 9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죠.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부터가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걸 한문으로 하면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또 요약하기도 좋고, 그래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회신, 식량, 성견, 화경.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부르시니까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러도 귀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들리잖아요. 이게 부르심과 동시에 그 부르심이 유효화되기 위해서는 그 유효적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유효적 부르심은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과 함께 기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중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살펴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한마디로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든지 출발해요. 그런데 그 부르실 때에 들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동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능력 있게 하시사 결국 기가 살고 마음이 살고 의지가 살한 그 거듭난 인생 가운데 이제 믿음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결국 그것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하셨다는 것이 구원의 은총이죠.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사모심, 성화, 견인, 확신,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다룰 때에 이제 믿음과 회개까지 다뤄야 되는데 그걸 생략한 거예요, 소요리에서는.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은혜의 수단을 설명하는 자리에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소요리가 어린이 신앙 교육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소요리는 교회사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문답이 된 이유가 어른들한테도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의 깊이는 대요리가 있지만 요약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한 교리는 이 소요리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다 한 이후에 여러분 십계명의 결론이 뭐예요? 십계명의 결론은 물론 세 가지인데 가장 큰 결론은 뭡니까?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교육할 때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교육상 위로를 주기를 바라서 여기에 구원론을 좀 분산시켜가 여기도 하나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위로가 있다. 구원의 위로를 풍성하게 하려고 구원론 2부를 여기에 넣어 놓아서 그리하여 실천적인 가르침, 실제적인 가르침, 전도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한 거죠. 저는 체계적인 공부도 좋지만 이런 소요리의 교육적이고 목양적인 방식까지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요구를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한 거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늘 이 땅을 향한 복음의 전파의 내용은 구원 얻는 길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는 것이고 생명 얻는 길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과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요구죠. 눈을 연 자는 빛을 보고 귀를 연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본 자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신 거는 주님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반응을 결국 이끌어 가시면서 그 반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반응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그러므로 성도에게 선물이고 또한 임무인 거죠. 그런데 이 임무가 우리 혼자만 하라는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 은혜의 방편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또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론에서는 논리상 유효적인 부르심에 의한 중생이 있는 자에게는 회개가 먼저 나오고 믿음이 따라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이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론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믿음을 말해야 되죠. 왜 그래요?
모든 것이 믿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요구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든 행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체선수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 대신 완전한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해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게 된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이킴과 돌아감이 바로 회개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죄된 생각, 죄된 행위, 죄된 태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악을 사랑하기를 멈추고 악을 미워하며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죄를 회개하고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죽음에서 돌이키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생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특정한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특정한 방법으로 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면 그 예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도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문답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굿속의 유익을 전해주는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이라고 한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누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원의 유익들이 그리스도가 쓰는 외적 수단을 통해서 사람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과 성례를 행하는 것과 기도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이런 외적 수단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수 있지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를 행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한 주기적으로 설교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 오지만 계속적인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자라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통로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죄지었다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을 보기 시작하죠. 구원받고 싶다면 죄에서 돌이켜야 함을 알지만은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없을까 봐 염려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생기는 염려예요. 구원을 위한 근심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회개할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서 이 기도가 구원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기도가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사도 베드로에게 자기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는 말을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의 악한 마음을 꾸짖었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 안에서 자라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을 고백하는 방편이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부지런히 사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즉 성례는 구원의 직접적인 방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자라게 하는 방편이죠. 여러분, 그것이 말씀에도 있었고 기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마찬가지로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성례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는 것이고, 기도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는 것이고, 성례는 믿음의 길을 확인하도록 보여주신 방법이고, 또한 믿음이 또한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통로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대로 참여하거나 또는 등한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듣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 수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우리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사실이 있죠. 뭐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또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은혜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도록 하신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가족이 되었는데 어떤 가족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가족이고 떡을 떼는 가족이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회개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가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필요성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되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일으켜 주셨고,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성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그 구원이 자라며 믿음이 성숙되며 믿음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화정 충현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부지런히 사용하시는 가운데 은혜의 내적 수단인 믿음을 얻고 회개할 수 있어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고, 또한 구원의 유익을 누리고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